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벨릿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인간이 살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런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또한 문제가 없는 교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있냐 없냐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 혹은 언덕을 어떻게 잘 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 기독교가 이 땅에 생기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외부적인 압력,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협박하는 외적인 압력이 가해 오기도 했고, 우리가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지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될 그런 위험이 다가오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벌어졌던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분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그런데 2절 같은 데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라는 표현과 제자라는 표현이 좀 분리돼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2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을 칭하는 표현이 사도라는 표현이고,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일반을 나타내는 그러한 호칭으로 여기서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데 무언가 부족한 부분에 실수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됐느냐?
히브리파 사람을 누가 원망했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쓰고 히브리 출신의 그 유대인들과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우리 초대교회 그런 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 중에서 어려운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소홀하게 되는, 그때 빈틈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빈틈이 생기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그때 12사도가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을 다 불러요. 믿는 사람들을 불러요. 신앙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먼저 그들이 무엇을 붙잡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붙잡기 위해서 애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덮고 그것을 이렇게 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이고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본질적인 것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고 교회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찾아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악마의 편지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하나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영국을 배경으로 해요. 영국에서 대영 제국에 도서관에 자주 찾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날도 대영 제국의 도서관에 집에서부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도착해서 돌아갔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그날은 갑자기 뭐에 대한 관심이 생겼냐면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분이 정말 역사하시나? 그분은 어떤 분이지?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자, 그런데 그때 사탄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배고프지? 점심시간이야. 가서 밥 먹고 와서 다시 책을 읽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배고파요. 그래서 나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다가 또 점심시간에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사탄이 악마가 그런 마음을 줘요. 먹는데 딴 생각해서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먹는데 집중하자. 그래서 먹는데 집중해요. 다시 도서관에 왔어요. 또 앉아서 이렇게 다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나와서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꺼내 들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걸 보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악마가 미소를 지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들이 그들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조력자들을 이제 쓰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기를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이렇게 추천해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명단이 나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사람을 추천해서 세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소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챙겨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7명의 이름은 다 헬라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 추천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7명을 추천해서 세우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도 그들의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좋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좋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이제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우리 선배들 어렵고 힘들 때 혹은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그들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또한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지를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통적인 등장하는 거 보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수레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알찬 사람일수록 오히려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알차지 못한 사람일수록 요란해요. 겉에 보이는 것, 겉에 나타나는 것, 외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알참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외모,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이 내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가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속에 참 믿음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7명의 새로운 리더들,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등장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토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자기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룻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룻길을 걷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악한 생각에 빠지기도 쉽고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요. 나의 삶이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처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적인 그러한 명석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나에게 지금 기대하실까? 나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걸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되느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 어떤 지식과 내 얄팍한 어떤 감각적인 느낌과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속에도 세상의 탐욕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걱정, 세상 것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들, 믿음이 가득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그러한 능력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윤동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한 이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일,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기고 의탁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여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세우셨는지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갈등과 문제의 상황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특별히 구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새로운 일꾼들을 또한 세워서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은 일꾼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주의 쓰심을 위해서 세워질 수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 탐욕, 죄악, 미움, 걱정, 불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떨치고 비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칭찬하실 그러한 은혜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저들의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소망하고 이 도남동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능력의 숨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 삶 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성령께서 힘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믿으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겉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저쪽에서 참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